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잠깐 말씀드려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발걸음 안전하게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늘 깨어있는 가운데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또 주님이 저희들 앞에 오실 때까지 저희들이 늘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말씀에 잘 경청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용의 양식이 되어서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잣대가 되게 하시고 또 최종 권위가 되게 하셔서 저희들이 결코 자신의 뜻이나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입장에서 잘못 판단하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또 주님이 주신 것을 향유할 줄 알고 또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참으로 지극히 사랑하시고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저희들을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루에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또 어디에서 어떻게 죽는 그런 것들이 좀 다르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결국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또 다른 무언가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남긴 흔적들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도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은 후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짓고도 여러 가지 편법을 통해서, 불법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궤변을 통해서 그런 어떤 재판이라든지 법적인 어려움을 피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는 것이 사람들마다 다르다는 것도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다가 또 어떤 심판석에서 주님을 만나야 될 것인가를 아주 깊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인정받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또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타락하고 배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
어느 시대나 그랬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역 교회를 파괴시키고 또 믿음의 지체들을 실족시키는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반대로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것을 감수하며 주님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직 주님만이 알아주신다면 끊임없이 고통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싸워 이겨가면서 한 발짝씩 앞으로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 때 있어요. 아주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하는 것인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그런 이름일 수도 있는 한 시대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몬타니스트라든지 노바티안, 도나티스트, 폴리시아, 보그밀스, 왈덴스, 카타리, 알비겐스, 유카이토, 메살비, 제침례 많은 이름들이 있지. 우리는 이분들을 잘 알지 못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디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는 잘 기억 못해도 분명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 정말 한 시대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기억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떠난 다음, 우리가 죽은 다음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가족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기억할 것인가를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모든 행동, 모든 말 하나가 오해가 될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핍박과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하불정관이라는 보사성어가 있어요. 오얏나무 밑에서는 가끈을 고쳐내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얏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아요? 여기 이시성 가지신 분들이죠. 오얏나무는 우리나라의 옛날 자두나무입니다. 그래서 시골에서는 그걸 고야라고도 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옥내라고 하기도 하고 풍계라고도 하는데 자두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계량 자두가 아닌 그런 자두가 오얏나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오해를 받을 만한 말이나 행동은 하지 말라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공격할까? 어떻게 하면 시비를 걸까? 어떻게 하면 뭔가 비난할까? 이런 걸 찾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는 물론 어디에서든지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인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분명한 것입니다. 물론 받은 은사가 다르고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과 능력과 입장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배교의 물결이 밀려온다 하더라도 절대 우리는 그 물결에 떠밀려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우리가 이 생애를 마칠 때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끊임없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용사로, 군사로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의 미랄이 반드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지않아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상과 유업으로 칭찬과 존귀와 영광에 참여하게 되겠죠. 또 어떤 형제 자매들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도 내일이면 과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면 내일은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내일은 내일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것이,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악한 계획을 세워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또 살아간다면 주님 앞에서는 정말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가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았던 흔적조차도 사라지고, 가까운 가족들조차도 그 기억이 희미해진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늘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 누구도 변명하거나 핑계나 변명을 내세울 수 없을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과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 것인가요?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을 것인가요?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만족시키고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유로 삼아주시고 또 귀한 사역들을 맡겨주시는 이 사실들을 잊지 않는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입증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세 사람을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며 산 그리스도입니다.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영국의 국왕이 되느니 차라리 아프리카에 가서 그들을 위한 심장이 되겠다고 이렇게 평소에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죽게 됐을 때 혹시라도 자기 묘비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말들을 기록할까봐 미리 나의 주님,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여, 나는 또다시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바치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 죽어서까지도 자신의 모든 것을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바치겠다라는 신념으로 살았던, 바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대표적인 그리스도인 중에 한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에서 벗어난 교육은 오히려 많이 배울수록 주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면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멀리한 가장 큰 실패의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더욱 우리는 마귀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고 거기에 대비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굳건히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거짓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침서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뢰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도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신뢰해야 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신뢰하게 되면 반드시 후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5장 19절에 보면 고난의 때에 신실하지 못하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마치 부러진 이와 탈골된 발 같으니라. 뼈가 부러지고 이가 탈골됐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겠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만한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주관하는 신이 바로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점점 살기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죄악으로 가득한 것이며 결국은 이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모두 불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욕심이 눈이 멀게 되면 멀리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것만 전전긍긍하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탓하고 불평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않아. 단호하게 결론적으로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분명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기와 질투와 불평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앞에서 내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성경적인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것이,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영적인 만족의 그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부인하며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뜻을 세우고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참고 견디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뜻이 없어요. 그래서 뭘 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종이요, 일꾼이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 뜻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계획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계획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먹고 입고 자고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이것을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어떤 목적에 합당한 일을 맡기신다면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능력도 지혜도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하며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명확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헛되이 낭비할 그럴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곧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잘하는 것만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는 일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고난을 받는 일도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감사하는 이유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기억되어야 하는 것인가? 바로 주님만을 높이며 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로는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는 평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없게 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게 하라. 그리고 자신의 묘비에는 나는 내 명성을 깨끗하게 지워버릴 심판날이 올 때까지 만족하며 기다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세상에 참으로 많은 목사들이 있죠.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또 능력을 주셔서 일을 맡기셔서 그 일을 하는 사역자들도 있지만 자신이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심히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일을 하는 사역자들도 있지만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힘을 위해서 육신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일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하는 것인가 이거죠.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종이요, 일꾼이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했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았고 얼마나 많은 책들을 썼고 얼마나 많은 강의를 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아요. 아니 지체들도 몰아준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바로 심판의 날에 그것을 다 밝혀주실 것이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해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더욱더 헌신적인 열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 때문에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반대로 자신이 하는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 또한 얼마나 큰 죄를 짓는 일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주님 맡겨진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한다는 빌미하에 또 다른 누군가를 실족시키고 또 다른 누군가를 상처 주는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높이며 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특징들이 있죠. 자신을 낮추고 숨기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어요.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분명 부족한 면이 있죠. 또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정말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도 분명히 배울 것이 있다. 세 사람이 함께 하고 있다면 그 중에 반드시 한 명은 스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다면 어린아이에게도 지나가는 강아지에게도 하찮은 어떤 곤충에게도 분명 배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지각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려는 자세가 아니라 가르치는 자세가 되어버리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고 우쭐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저 여러분은 형식적이거나 가식적이거나 위선적인 그런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의 입지를 세우려고 한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높이고 존경하고 이해하고 또 위에서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미리 세상에서 대접받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이 세상에서 대접받아버리면 칭찬받아버리면 주님 앞에 가서 받을 필요 없어요.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성숙하면 자세를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숨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는 왜 그걸 그렇게 하지 않느냐 저렇게 하지 않느냐 하지 말고 솔선수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지체들이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 나도 저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 이런 것들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 주님만을 높이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바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그래서 기념비적인 사업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죠. 뭐 건물을 짓는데도 거기다가 이름 써서 붙이고, 뭐 회사를 창립해도 거기다 이름을 써서 붙이고, 뭘 해도 뭘 만들어도 이름을 써서 붙이고, 모두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지만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감추려고 하죠. 자신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비난받은 일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든지 그 이름을 빼려고 아직도 무척이나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더 두려운 거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가서는 아주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착하고 성실한 것처럼 보여주면서 집에 와서는 엉망인 사람들이 있죠. 이것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특히 아담의 옛성품에서 드러나는 특징들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이는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뭐 PR 시대라 해서 어떻게든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어떤 일을 했고 나는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큰 소리 친다 이거죠. 그러나 그 안에는 죄된 성품이 남아있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세상에서 존경받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온전히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종료, 도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애를 돌아볼 때 과연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인가를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만을 높이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특징은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자신이 드러나죠.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십자가를 끌고 가거나 그 십자가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래 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먼저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있으면 절대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죠. 자기를 드러내죠. 나는 누구고 내가 무엇을 하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사도 바울의 이런 권면은 누구든지 자신이 살아난다면 십자가를 칠 수 없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 고린도후서 15장 31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내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서 다른 하나님 나는 매일 죽노라.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길 때 비로소 십자가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분리하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할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죽은 것으로 인정할 때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큰 사랑으로 다가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누구도 어렵게 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어렵게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죠.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어떤 행위로도 어렵게 될 수 없어요. 오히려 더러운 걸레와 같은 그 의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험난하고 고통이 수반되는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회피하는 거죠. 이 길을 멈추는 거죠. 곁길로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왔는 것인가? 또 정말 앞으로 그렇게 살고 싶은가? 한 번쯤 자신에게 진지하게 이 시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기억되어야 하는 것인가? 바로 영적인 삶을 산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 훌륭한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지만 그 중에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은 18세기의 영국을 복음화시킨 정말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도 1753년 11월경에 심한 병에 걸려서 아주 죽을 지경에 이르는 그런 상황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런 마음이 들자 그는 자신이 죽은 다음에 혹시 자신을 따르는 사람 또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너무 과분한 찬사를 남기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를 염려해서 그는 미리 자신의 비문에 이렇게 새겨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여기에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 존 위슬레의 육신이 누워있어요. 그러니까 불에 그을린 나무 같은 하잘것없는 그런 육신이 누워있더라. 주님이 없다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육신은 그냥 썩어서 없어질 냄새나는 쓰레기에 불과하다.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뭐 잘 갖고 있다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부패해버리고 냄새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죠.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죠. 성경 교사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또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원하시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고 가장 올바른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흉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본받고 여러분들이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본받아야 할 부분을 본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신은 그럴 마음도 그럴 능력도 없는데 흉내내서 그런 것처럼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다라고 다른 데 가서 불평하고 남을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든지 누가 방해한다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대지 말라는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어떠한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있다고 반드시 여러분은 그 일을 이뤄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죠. 그리고 능력을 주실 것이죠. 거기에 합당한 환경과 여건들을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죠.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한 발짝씩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특징들이 있죠.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들은 세상에 뭔가 많은 걸 남겨놓지 않았어. 뭔가 대단한 업적을 남겨놓지 않았다. 때로는 이름도 없이 묵묵히 아주 조그만 지역에서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그런 신실형제 자매들도 많았어. 그들은 누구도 자신들이 그런 곳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왜? 그 일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형제는 자신이 죽은 후에도 그 일이, 그 가치가 지속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일을 멈추지 마. 그리고 그 일에 투자하라.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한 일이, 여러분의 세대가 끝난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왜 이런 일을 했지? 이런 쓸데없는 일을. 이런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업적을 이뤄놔도 시대가 바뀌고 환경과 사람들이 바뀌면 한순간에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왜 그런 것들을 했지? 사람들이 그것을 비난합니다. 저 여러분은 썩지 않을 일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투자하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나그네와 순례자처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한번 좀 돌아봐야죠. 정말 오늘이라도 미련 없이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내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하다. 이 세상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에만 치중을 두고 있다면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자랑할 게 없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열심히 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자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되죠. 영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정욕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세상에서의 어떤 부귀 영화에 대한 미련 때문에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게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처럼 비참한 삶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다. 뭐 대지진이 일어나고 큰 어떤 무슨 문제가 생겨도 어느 한 부분들이 그렇고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사람들이 사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냐? 사라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에서 세상이 사라진다는 말이 그냥 세상에 있는 어떤 일부분이 사라지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섬이 지진으로 가라앉는 거 이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화산으로 폭발해서 어떤 사연이 없어졌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산, 바다, 강 모든 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 대단히 큰 거겠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 크죠. 우리가 지금 살면서 온 생에 여행을 뭐 많이 했다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다녔겠냐, 얼마나 부었겠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강릉 지역에 다 가봤어요? 아직도 한 번도 안 가본 골목도 있고
한 번도 안 가본 그런 장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지구는 우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만도 못한 거예요.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100년을 잡는데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뭘 그렇게 염려하고 미련을 가지고 뭔가 애달파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 왜 하필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조금 더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살아간다면 세상의 정욕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아둥바둥 발버둥 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와 보십시오. 하루에 어쨌든 밥 3끼 먹는, 때로는 2끼 먹어도 별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그렇게 좋은 옷, 멋있는 옷 그렇게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사치, 낭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수많은 데 돈을 투자하고 또 버리고 또 사고 버리고 또 사고 이걸 반복합니다. 정말 필요한가? 영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정치판만 그런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도 위에 사람들한테 아부하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아양을 떨고 거짓말을 하고 악청하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기쁘게 하려고도 하지 않는데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것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는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감수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몇 명을 구령했다, 몇 명을 교회로 인도했다, 그거 인정받고 대접받으라고 하는 거 아니다. 자신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졌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고 있다면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선한 뜻으로 봉사하되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것. 직장 생활을 할 때 직장 상사에게, 직장 동료에게, 또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 자신의 뜻을 철저하게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매일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영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정말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끊임없이 저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서 헌신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지나가는 모든 흔적들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참으로 저희들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